갑자기 어색해. 미래의 선물. 응? 미래의 선물.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앙이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이 아니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참 생명 있는 믿음,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계대되고 이어져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 참으로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함께하여 주시는 표가 물질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잠시 사는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참 기꺼이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도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진실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하시는 날 마음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기고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온도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의로워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을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죄를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러한 모습과 사랑으로 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나가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아무리 어둡고 아버지 정말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또한 그 율례를 따라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은 무리들,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곳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지키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군사 같은 자녀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받아 이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빛을 쌓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신 자 위에 아버지와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다못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주께 맡겨주신 이 청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만나던 것, 이 모든 것 아버지 오른손이 한 일을 아버지 모르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 지치고 힘든 우리의 참 아버지 무거운 짐진들을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는 나가서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또 어떠한 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뻐 받아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임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이 가는 그곳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어두운 이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이 나라 아버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에 어둡고 단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며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자녀에서 오신 목사님 영육간에 너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본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안경 분들 있어요. 안경 없으면 전혀 못 볼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이로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조 주시고 심판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눈가림으로 약속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공로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불의한 우리들인데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간직한 기업을 있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약속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주님이 오시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독생자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대우받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게 해주신 이 약속은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능력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엄청난 소망을 믿기만 하면 이룰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참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지키는 투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피조물인 썩어질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것을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참 어떤 그런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됐구나. 근데 사람을 망치는 제일 큰 게 뭐냐? 여기에 나오는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욕. 이 정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과 쾌락을 누리도록 유혹하는 그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도 이 정욕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이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유황불로 심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 가가지고 뭡니까?
그 터키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그 터키가 하나님의 그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전 세계에 없는 그 지하 언더월드 시티라 언더월드 그라운드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인데 참 그런데 그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햇빛을 못 보고 지하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정욕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후손들 지금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다 무슬림이 다 됐대요. 그 땅에 다 우상만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의 신앙 때문에 그 굴 보겠다고 찾아온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옆에 가서 우상 섬기고 있어요. 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이 햇빛이 닿지 않는 지하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염소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우유도 받아 먹고 거기서 살림살이하고 애 놓고 평생 햇빛을 못 보고 그렇게 평생 살면서 눈이 멀어가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그 후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후손들은 다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참 뭡니까? 무슬림들이 그 터키를 점령해가지고 살고 그 우상 안 섬기면 이 불이익을 주고 하니까 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도 다 터키 땅에 있던 것인데 다 그냥 뭐 그 후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요 우상 섬기고 살고 있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의 노예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세상에서 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진정으로 인간의 정욕을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들의 욕심을 다 최고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에서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정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면 썩어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4가지로 표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의 특징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 할 거? 썩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겁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육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썩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인 생명이 없으니까 시간이 가면 다 썩는 겁니다. 세상 다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욕된 것은 뭡니까?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다 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비난하는 겁니다. 난 돈 벌어서 좋은데 돈 벌어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그런다고 하는 욕된 겁니다. 욕된 것. 세상 그런 겁니다. 약한 것은 뭡니까? 이거 뭐 시간이 가도 변질되지 않고 그야말로 참 쇠지지도 않고 청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가면 변질되고 닳아지고 늙어지고 쇠지고 못 서게 되는 게 약한 겁니다. 그리고 육의 것은 뭡니까? 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원토록 참 진실되고 참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육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썩을 것을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만드는 게 신앙입니다. 이 욕된 것을 욕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이번에 같이 갔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봤나 봐요. 맨날 그냥 어린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갈 때도 2층 침대인데 위에는 불편하고 밑에는 좀 편한데 어리니까 2층으로 올라가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긴 많은데 1년도 아니더라고요. 몇 개월 많아, 몇 개월. 그런데 어린 사람이. 그 2층으로 올라갔다가 2층에서 내려오다가 쳐봐갖고 여기 피가 터져갖고 그냥 엉망이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그거 못 보고 딱 쳐.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참 썩을 것을, 욕된 것을, 약한 것을, 육의 것을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면은 썩을 것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지 않고 무엇에 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썩을 것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욕된 것이 참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영원히 가도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구원, 그게 뭡니까? 네 글자로 뭐지요? 그게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분량은 사람마다 다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없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써서 없어진 분량만큼이 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만큼 심었습니까? 세상의 믿음 생활하면서 욕심대로만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정력,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심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기만 하면은 그 심은 것은 썩은 것인데 안 썩는 것으로, 욕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인데 강한 것으로, 육의 것인데 신령한 것으로 변화돼서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심는 양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은 대로 뭐 한단 말이지요?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심는 정도가 다르고 변화되는 분량이 다르고 또 거두는 열매는 사람마다 똑같나요? 다릅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오늘 오전 오면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때 내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썩지 않은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썩어질 것을 피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을 피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 글자로 무엇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타락해서 죄를 범하고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참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들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 약속을, 믿음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느냐.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도 안 오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다른 데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그걸 더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심는 생활을 하는 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니까 거두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양의 열매를 거두고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정도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무엇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엇을 써? 힘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힘써. 나는 더욱 힘쓰고 있습니까? 애를 쓰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이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신의 성품에 똑같이 참여하게 되고 열매도 똑같이 이룬다면 더욱 힘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저절로 다 되는데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똑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힘쓰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욱 힘쓰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것만큼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분량만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분량만큼이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고 기능이고 대우고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심는 것. 또 심는 것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무엇으로? 집을 뭐 하는 것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집을 짓는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틀은 누구라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그 위에 터와 터 위에 건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기초를 위해서 힘을 받아서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 이 모퉁이 돌, 기둥이 되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 말이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터가 예수님이고 모퉁이 돌도 예수님이고 그 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건축해 나가는 거. 이게 참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인. 근데 건축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7층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1층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한 층도 올리지 못하고 좀 공사하다가 마는 겁니다. 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믿음 위에 뭐 하라 말입니까? 건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뭐 얻는 거지요? 구원 얻는 겁니다. 구원 얻어서 끝이면 말라고 건축합니까? 똑같이 구원 얻으면 말라고 더욱 힘쓰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위에 건축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믿음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참 수요일도 나오시고 토요일도 나오시고 전도도 하고 이런 다 건축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이 전도지 딱 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딱 주면 하고 탁 쳐버리고 가면 기분 상해요. 그런데 기분 상하나 마나 난 내 할 일 한다. 너는 뭐 너 할 일 하고 지옥 갈 사람이면 탁 치고 갈 것이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면 고맙다고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더욱 힘쓰는 겁니다. 그전보다 새벽 기도도 더욱 힘써 수요일 예배도 더욱 힘써 금요일도 더욱 힘써 성경 읽는 것도 더욱 힘써 신앙생활 하는 것도 더욱 힘써 여러 사람 앞에 나서지 않고 남을 높이고 남 낮추고 더욱 힘써 그러니까 이 믿음의 터 위에 선 것이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그 기본권 위에 건설해 나가는 거, 이게 건설권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으로 설명했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힘써서 참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몇 가지로 하느냐? 7가지로 한다는 겁니다. 물론 크게는 8가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5절,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을 공급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집을 세우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은 더욱 힘을 써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이라면 더욱 힘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 얻었는데. 하늘나라 가면 끝인데 말라고 힘씁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힘쓸 게 뭐 있나요? 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택자들에게 더욱 힘써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참 비 온다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망가지도록 일합니다. 이래가지고 돈 얼마 벌지만 그거보다도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본이 모이는데 그게 더욱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 중에서 최고 수입이 뭐냐?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않는 그 수입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더욱 힘쓰면 그거는 헛일이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더욱 힘쓰지 않고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이러니까 답답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면 썩지 않은 것, 영광스러운 것, 영원한 것, 신령한 수입을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더욱 힘쓰면 썩을 거 얻는 겁니다. 돈 좀 얻어가지고 뭐 다른 데로 휙 날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한 번 마련한 수입은 영원토록 내 것이 되어서 영원토록 내가 누리고 사용하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게 참 하늘나라 위엔 그거니까 그걸 위해서 더욱 힘쓰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 얻을 수 있으면 말라고 예수 믿으라 그럽니까? 선행하면 되지. 구제한다고 구원되면 말라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랍니까? 구제만 많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구제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친절하게 다른 사람 돕고 한다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라 말라고 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라고 그럽니까? 그냥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하면 구원 얻는데 말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는 다 구원 얻지 못한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내심이 있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형제끼리 잘 지낸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만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지식이 있어도 소용없고 덕스러워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더욱 힘써서 덕의 지식의 절제에 인내 참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면 그건 폭발의 능력이 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덕이 있어도 소용없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덕스럽고 인자하고 사람 좋고 친절하고 뭐 잘 베풀고 하더라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난 세상 살면서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참 구제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죽어서 좋은 데로 갈 거야. 그럼 말라고 예수 믿으라 그럽니까? 봉사하고 착한 일 하지.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제일 첫째 되고 기초되는 것이 두 글자로 뭐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면 썩어지는 고만인데 뭐 생명이 없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우리가 건축하는데 기초는 뭐라 말이지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본구원, 그건 기초입니다. 기본구원만 있고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땡입니까? 건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들어가서 무슨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뭐 대우도 있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왜 야곱을 좋아했습니까? 에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서가 나쁜 일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서가 부모님에게 불효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서가 뭐 도둑질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에서가 무슨 뭐 사기를 쳤습니까?
에서가 나쁜 일을 한 거 없어. 그런데 야곱은 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뭐 참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에서에게는 없는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교해 보면은 야곱은 약삭 빠르고 속이기도 하고 수단 방법도 있고 간사스럽고 그랬고, 에서는 충직했고 사냥도 잘했고 능력도 있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아버지 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둘을 비교해 보니까 에서에게 없는 야곱은 뭘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에서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능력이 있어도 뭐 사람 좋아도 부모에게 효도하더라도 아무리 좋아도 믿음 없으면 지옥입니다. 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있으니까 좀 못됐고 간사스럽고 속이기도 하고 했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 참 간사하지 않은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서 결국은 야곱이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뭡니까?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보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 많고 지혜 있어도 그런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무엇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요? 믿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뭡니까? 참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믿음이 없어.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 그거 다 지옥이야. 생명이 없어. 그러나 야곱은 좀 못쓸 그런 그 여러 가지 참 요소도 있고 나쁘고 그런 게 있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으니까 고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노력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빠, 저거는 성격도 나빠, 잘 싸워, 예의도 없어. 그 성격도 나쁘고 예의도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의도 없어. 그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믿음. 보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친구도 없어.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르고 그러면 전도도 못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초는 됐어, 이제는. 하늘 날아갈 수 있는 토대는 됐어. 그런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데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자기 믿음으로 하늘 나라 가기는 가지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참 믿음은 있는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무엇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왜? 아무런 감화도 못 끼치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 하나는 구원 없겠지. 그러나 참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다른 거 있어도 소용없어. 지옥이야.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덕이 있고 참 진실인 참 믿음이 없는데 덕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도와주기도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가지요? 지옥입니다. 지옥. 왜? 생명 없어.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믿음이면 다 됩니까? 믿음이면 전부 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오늘 여기 몇 가지가 나왔지요? 8가지. 8가지 중에서 최고 중요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믿음만 있고 다른 건 다 없어. 그러면 자기 하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그 외에 건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겁니다. 덕이 없으니까. 지밖에, 예수 믿는 게 더해. 저거는 지밖에 몰라. 싸워. 양보도 없어. 나 양보했잖아요. 대가리 터졌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갖출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7가지 7정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정집 짓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어. 믿음이 있어. 믿기는 믿어.
안 믿는 거 아니야. 정말로 믿어. 믿기는 믿는데 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면 불쌍하니까 하늘나라 넣어주긴 넣어주지만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참 자랑스러운 구원을 이룬 사람의 대명사는 누구? 아브람. 부끄러운 구원을 이룬 사람의 대명사는 누구? 롯. 롯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건짐을 받았지만 부끄러워서 못 나. 그래서 롯이 지옥 간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롯처럼 될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될 겁니까? 신앙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노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위주의 신앙. 롯의 노선, 믿기는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실효에 맞춰서 요즘 세상이니까 뭐 편리하게 타협하면서 이게 롯의 신앙. 그러니까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가면서 믿음 위에 몇 가지를 더 올려요? 7가지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참 믿음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나 7가지를 더하는 우리가 돼야 되니까 오후에도 다 나와서 듣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입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공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71장 1절을 찬송하면서 헌금드리겠습니다. 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무사히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신 현실을 인내로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책을 좋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민이 둘째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종민이 우리가 참 최춘하 집사님 아들이 둘째를 가졌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참 생명처럼 귀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자자손손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했는데 목이 딱 쉬라고 했어. 생각만 해도 목이 메였어.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뭡니까 성지순례 하는데 교회 재정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해가 계실까 봐 혹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만 나오는데 거기를 실제로 가보니까 그 길이 적어도 70km, 100km입니다. 그걸 걸어간 겁니다. 가는데 1600m가 넘는 산이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관령이 1000m인데 1600m. 거기에는 200명이 맞모이면 먹는 건 강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도 강도이려면 버스를 타고 800km. 옛날엔 그걸 걸어간 거예요. 그래. 난 몰랐습니다. 가기 전에는 꿈에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가는 길이 지금처럼 길이 난 것도 아니고 대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된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밥 먹어야 되니까 쌀도 넣고 식량도 넣고 밥그릇도 넣고 솥도 넣고 또 추운데 추워요. 또 밤 되면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이 의자리도 넣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책도 넣고 옷도 챙기고 이걸 들고 내고 간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든 걸음이었나. 가봐야 알아요. 성경만 봐가지고는 이 행간에 숨어있는 뜻을 알 수가 없어. 가보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인데 빌립보 감옥 가보니까 지하더라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핍박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돼 있는데 그냥 간 줄 알았지. 편하게 간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걸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길이.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번 더 가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년에는 아마 그 종교개혁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는 그 유럽이기 때문에 경비가 더듭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몰래 우리 집사님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도와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도 몰래 비밀로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비밀로 갑니까? 미리 준비할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래 준비도 하니까 그래 말했는데 그걸 어찌 알고 그냥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갔다 와서 무사히 갔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은총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